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자, 세 번째 메일을 함께 읽을 시간이지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조금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 몇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사실 정말 필요해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라기보다 그냥 굉장히 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제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분이 아무리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도 어쨌든 저는 최대한 온화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건 모든 기독교인의 의무겠지요. 네, 그것을 좀 유념하면서, 네, 좀 거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좀 너무 비하하는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빛과 진리 교회 측에다 얘기할 때 반말투는 조금 유지하고 싶어요. 그냥 이거는 저의 어떤 친근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나 너네 좋아해.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얘기에 다 동의하지만 뭔가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부류로 취급하시는 기분이 듭니다. 아, 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떻게든 올바름을 찾으려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어떤 빛과 진리 교회의 대처를 보았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을 보았을 때 여기가 바뀔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정말 적게 봅니다. 여기 대처하는 얘들 태도를 보니까 긍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변혁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상 그게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줄 공동체를 빨리 찾으시길 추천드려요. 너무 늦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길 나오지 못하지? 내가 여기서 쌓은 인간관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여기서 닦아놓았던 어떤 내 기반 때문은 아닌가? 혹은 내가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얻는 모종의 이득 때문은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악기 만지는 사람이라면은 함께 합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 아니면 거기 있는 좋은 악기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도 절대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시작하기 전에 그 전 영상들을 달린 댓글들을 좀 읽고 시작을 할게요. 좀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MJ는 예수님을 믿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다라고. 목사님 진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되게 단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뭐 성경적으로 이러하다, 아니면 이것이 옳다. 근데 그게 뭐 농담조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진심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거를 믿어버려요.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든 없든 어쨌든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만 제발 책임감 있게 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았다고요? 예수님이 매력적이었다는 얘기가 어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2, 3절.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엄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 끌 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매력적인 사람에 대한 기술이에요. 예수님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쫓았다고요? 목사님은 사람들이 목사님 과하게 좋아하고 과잉 충성하니까 그거 약간 정당화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예수님 닮았더니 자연스럽게 매력이 생겼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스타일리스트 붙잖아요. 어디 무대 설 때, 강단 설 때마다 전담팀 있잖아요. 헤어 관리해주고 피부 관리해주고. 그 제보를 한두 개 받는 줄 아세요? 무슨 뭐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닮았더니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 멋있어 보이려고 용 쓰시잖아요. 또 사람 써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믿는다고요. 왜냐면 목사 입에서 한 말이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제발 좀 책임감 있게 좀 말을 하세요. 빛과 진리 교회 성도 만나면은 정말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건 이런 거예요.
되게 단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을 했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제발 말씀에 책임감 좀 가지세요. 유사 연애 감정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저번에도 약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거기 자매들이 굉장히 위험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물론 자매라고 특정하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해요. 뭐냐면은 모든 자매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남성들이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모두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특정 지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변함없는 건 뭐냐면은 자매들한테 이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의견이 좀 나뉜대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좀 아닌 모습은 조금 비판하고 싶어 하는데 좀 그럴 때마다 자매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을 때 여성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여성이 그렇다라는 말 아니고요.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비정상적이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어떤 존재를 추앙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굉장히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뮤직 비즈니스 일을 했었는데 그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데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이돌 팀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워낙 뮤직 산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남자 아이돌 팀 같은 경우 팬층을 한 200명 정도만 확보해 놓으면은 그 멤버와 스태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옆팬들이 와가지고 돈을 엄청 쓴대요. 헌신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팬미팅을 하면 막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까지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여자 아이돌이 먹고 살려면은 최소 1000명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확실히 여성분들은 그 정말 섬기듯이 아이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연애나 결혼 생활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가치관보다 더 높이 둬요. 그 사람에게 거의 나의 모든 것을 맞춰간다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상 사랑하진 않죠. 근데 그에 반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헌신하고 추앙하려는 본능이 좀 있어요. 어떤 존재를 잡아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추앙하는 본인의 모습을 또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너네가 MJ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MJ를 옹호하려는 행동이 뭔가 복음적인 행동, 교회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여성에게 있는 추앙 본능의 발현일 가능성이 커. 너네가 정말로 교회를 지키길 원한다? 라고 했다면 성경적으로 비춰봐서 맞는 비판이었으면 오히려 그걸 응원했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니네가 추앙하는 그 MJ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겠지. 왜? MJ보다 중요한 건 교회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가치관이니까. 근데 너네 그렇게 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무조건 니네 비판하는 것 같으면 와서 댓글로 싸움하고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귀 닫고 아 진짜 짜증나, 우리 오빠 욕했어, 이런 식이잖아. 이게 어떻게 신앙이고 복음이야? 그거는 진짜로 그냥 빠심이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야, 심지어 요새는 아이돌 팬들도 지네 아이돌이 잘못하면 그 팬들이 먼저 까더라. 너네는 그거보단 좀 나아야 되지 않겠니? 처음 토요 모임을 갔을 때 MJ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너무 좋아한다. 다른 교회에선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봐봐, 이거를 MJ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잘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봤지만 뭐 MJ 김밥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다른 댓글 보니까 최근 판매된 MJ 토스트는 25,000원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교회에서 내부에서 파는 거고 그게 좋은 걸 하는 거다 보니까 25,000원에 판다? 비판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다가 MJ 토스트를 박은 이유가 뭐냐고요. MJ. 지난번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MJ란 타이틀이 거의 브랜드화 되어 있고 이게 박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추앙하고 따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 사람들과 목사님은 이 현상을 빨리빨리 경계해야 돼요. 이거를 좋다고 활용할 게 아니라요. 밑에 볼까요? 목사님의 영상 화면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MJ의 김밥이나 토스트를 구매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달려가 사정에서 손톱만큼 얻어먹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그리고 제보를 또 받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지금 되게 탄압받고 있는 거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놈의 정권이 굉장히 빨갱이 정권이라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보수적 입장 갖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느라 그런 거다 라는 내부 의견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길 가는 태극기 부대 아저씨 붙잡고 니네 교회 얘기를 해보자. 니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 똑같이 비판하실 거야. 이거는 지금 이념 문제가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좌우를 다 싫어해. 그리고 난 니네 교회가 약간 보수적 입장 갖고 있는 것도 몰랐어. 오히려 청년이 많으니까 약간 왼쪽일 줄 알았거든. 그럴듯한 타이틀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린 탄압받고 있어.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야. 전혀 그거 아니니까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면 좋겠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니네 반박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인문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의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실드를 치려고 하는데, 물론 나는 그 사건을 주로 바라보진 않았지만 이 반박에 대해서만 내가 재반박을 해볼게. 만약에 자발적으로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건 정상인 거니? 어쨌든 너네 교회 시스템을 따르다가 어떤 사람이 똥을 막 자발적으로 먹었어. 그건 그래도 건강한 현상이 아니잖아. 아니, 성도가 자발적으로 몸버린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신앙 때문에 한대. 이러면 뭔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니네 안에서 먼저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될 일인 거지, 이거를 외부가 비판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래요. 이게 할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오늘 보니까 메일을 못 읽겠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반박 몇 개 좀 더 얘기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중단을 할게요. 그런 반박도 좀 해볼게요. 이거는 빛과 진리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조금 갖고 있을 수 있는 의견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만드는 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경 못 읽으면 벌점 얼마, 뭐 어떻게 하면 상점 얼마,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어쨌든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들도 생각할 때고 바깥에 있는 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 쪽에다가 달란트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 달란트 시장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기도하면 얼마, 예배 출석하면 얼마, 전도하면 얼마, 이런 식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행동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비판을 했어요. 어떤 신앙 행동을 할 때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하기보다는 그 외부적 압박 때문에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각 교회에서 달란트를 모으기에 매진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하고 있죠. 교회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읽을 거야, 전도를 할 거야, 예배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복음에 대한 감화, 감동 때문이어야 돼요. 유명한 말 있죠. 성화는 칭의의 극치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그걸 참을 수 없어서 나오는 게 신앙적 행동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물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감동이 있어도 성화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무 기쁘고 나 같은 쓰레기가 구원받는 게 너무 진짜 최고의 내 삶의 기쁨이야.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싶은데 자꾸 잠해져, 자꾸 게임해져.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모여서 서로 다짐할 수 있겠죠. 진짜 우리 열심히 좀 해보자. 근데 여기까지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극적인 수단을 가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이제부터 말씀 매일 읽은 거 인증하고 인증 까먹었을 땐 벌금. 자,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굉장히 결과는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왜? 벌금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있으니까. 근데 위험성은 뭘까요? 본인 스스로가 그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릴 확률이 크겠죠. 내가 이거 열심히 왜 하는 거지? 내가 벌금 때문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적 장치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성도가 성화가 조금 더디더라도, 혹은 조금 더 잘 넘어지더라도 외부적 요인이 아닌 그 안에 감동과 감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 장치를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실 감화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길래 나는 얘가 복음에 감화됐길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얘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감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놈의 룰 때문에 벌점 받기 싫으니까, 벌금 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차라리 이런 외부적 압박이 없어야 지가 하기 싫을 땐 안 하겠죠. 때론 게으르겠죠. 그래야 교회가 진단할 수 있죠. 얘가 왜 게을러졌지? 얘가 왜 이걸 안 하려고 하지? 대화하고 알아보겠죠. 그러다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사실은 복음에 감화된 친구가 아니었구나. 혹은 얘가 복음엔 감화됐으나 지금은 이러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압박으로 조져버리면 이걸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니까 된 거 아니야? 그거는 니네가 회사나 아니면 그냥 뭐 사회복지기관 그럴 때 얘기인 거고, 교회라면은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방법들이 그 이유를 가려버리고 있어.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회 간판 달고 복음을 가려버리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정상이라 말할 수 있겠어. 매일 읽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자, 다음에 볼게요. 안녕.